어제 우리는 사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24장은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있는 내용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24장 전체가 이 하나의 스토리에 관해서 좀 기록을 해내고 있습니다. 24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장은 창세기에서도 가장 많은 절수가 포함되어 있는 장입니다. 1절에서 67절까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나서 결혼했던 그 이야기는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단 한 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는 24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고 그 절수도 상당히 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져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가 중요하게 기록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는 뭐 결혼식 장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선택되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배우자를 결정하는 이야기들이 이전에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아담에게 어떻게 하와가 배우자가 되는가라고 하는 게 가장 먼저 등장을 했었고요. 또 노아의 홍수 이전에 그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제 배우자를 선택하는 장면이 한번 등장했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배우자 결정에 관한 기록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24장입니다. 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 배우자 결정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의 에피소드를 그 이야기를 끌고 오고 있는 키워드인 이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떻게 담겨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삭의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이 이처럼 이슈가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죠. 이 약속의 성취, 그러니까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될 자녀에게만 좀 국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종도 아니고 함께하는 어떤 식솔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종의 아들로 나왔던 이스마엘도 아니었고, 결국은 사라에게서 태어날 자녀에게만 하나님의 이 언약이 흘러가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유일한 자녀가 이삭이었고요. 그리고 사라가 먼저 죽음을 맞이하므로 더 이상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는 태어날 수 있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유일하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남겨진 이 한 자녀였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삭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손과 그 자손이 받을 땅에 관한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게 되어진다면 이삭에게도 배우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선택된 이삭의 배우자를 또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언약을 이루어 가진 과정 속에서 맞이한 배우자의 선택에 관한 에피소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이슈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결혼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는 과정으로 보셔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에 합당한 여인을 찾는 그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이 이제 4절에 보게 되면 종을 고향으로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향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해서 오는 것이었죠. 왜 가나안 족속 중에서 찾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이 악함이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좀 주고 있다면 뭐 아마 그런 쪽으로 우리는 좀 추측해 볼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는 지금 왜 가나안 땅의 여인은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지금 기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은 이제 종을 고향에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좀 택해 오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이 그의 며느리를
가나안 족속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고향 자신의 족속에서 찾고 한 이유는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의 연장선 속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거든요. 만약에 내가 택한 사람이 여기로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을 때 답변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7절인데요.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그러니까 이 7절에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는지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보다 지금 아브라함이 보내고 있는 이 종보다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미 이삭을 위한 아내를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고향 땅으로 보내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이라고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가나안이 아닌 그 아브라함의 고향을 선택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등장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언약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아브라함의 고백 가운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때문에 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전에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기대가 거기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아내를 택할 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그 일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제 리브가가 선택되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24장에 이제 가득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다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선택되는 과정, 또 이삭의 아내가 선택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느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과정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도 자신들이 선택되는 과정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보게 될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 가운데 신실하셨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그의 언약을 이루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본문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강한 기대가 있고요. 그 기대가 이제 성취되어지는 부분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7절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로 들려올 때에 큰 힘이 되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전체 24장을 살펴보게 되면 또 하나의 키워드가 등장하는데 그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이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는 표현을 하죠. 이 순조롭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평탄하다, 형통하다라는 이제 단어로도 계속 표현이 되게 되는데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40절로 넘어가게 되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42절에 가게 되면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에게 있어서는 그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 이삭의 아내를 찾는 과정 속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순조롭게 되어질 것이냐, 어떻게 형통케 되어지냐, 어떻게 평탄하느냐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을 또 우리로 하여금도 그곳에 주목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신 그 언약 가운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면서 또 오늘 이들 앞에 놓인 상황에도 여전히 그 신실하심으로 일하실 하나님에 관한 기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형통케 되어지는, 평탄케 되어지는, 또 순조롭게 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4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자, 지금 이 종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찾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자를 찾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이삭에게 적절한 여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여 주신 자를 찾는 과정이 이 리브가를 찾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삭의 아내를 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자여야만 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24장의 결정적인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형통함이란, 또 평탄한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48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론상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우게 되어지는 우리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하는데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펼쳐놓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님께 의지해서 가장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지는 것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보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위장하는 데 너무나 능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면서 마치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다고 나의 욕망을 감추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순간 나를 포장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포장지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름에 연약한 우리에게 성경이 제안하고 있는 실질적인 대안은 내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으면 나에게 여지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곳에 비로소 나를 향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기대하는 나의 삶의 형통함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함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형통함이란 내 뜻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형통함이고 우리가 걸을 평탄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형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